격압유록 정각가에 해외 신천 선정인 유아독전 신천임 강대복 불수. 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먼저 정한 사람들은 유아독전격으로 자기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은 하늘이 내려주는 큰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오시는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남긴 기록이다. 성경의 이사야 41장 1에서 2절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에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보아야 당연할 것이다.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볼 때에 해 돋는 곳, 땅끝, 땅 모퉁이라고 했다. 동방에 해 돋는 곳, 땅끝, 땅 모퉁이가 어디겠는가? 이스라엘에서 해 돋는 곳, 동쪽은 아세아 대륙인 것이다. 일직선으로 대륙 동방의 땅끝은 극동 아세아가 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인 것이다. 그런데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한 것이다. 이 말은 일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땅 모퉁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반도라는 것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국호가 성경상 없으니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옛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한자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자. 모퉁이인 우, 우이, 우이, 은토국, 인방, 인의지국, 인의지향, 인향, 일군, 풍국, 청국, 창해, 청역, 대인국, 불사지국, 불사지민, 선인국, 선향, 군자국, 근방, 근원, 근역, 금은지국, 공상, 박상, 상목지구, 상야, 상역, 진하지방, 진야, 진한, 진단, 반도, 부상, 구려, 구마려, 단국, 동국, 동방, 동토, 동해, 계국, 낭랑, 발해, 삼한, 숙신, 조선, 진단, 좌해, 청구, 해동, 해북, 해외, 환국 등등 190여 개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불리워진 것이다. 바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모퉁이 나라라고 불러온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 고서인 산해경 제18권에서 밝히고 있다. 동해진에 북해지우, 유국명, 왈조선, 천독기인. 이 뜻은 중국의 동해바다 북쪽의 모퉁이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늘이 그 백성을 기른다고 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은토국이라 하여 하늘이 감추어 놓은 나라라고 했다. 일반 성서학자들이 알아내기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중국 고소들이 우리나라를 모퉁이 국가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니 이제는 증명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예언서 격압류록 새 41장을 보도록 하자. 열방제인, 함구무원, 활용적사, 대륙동방, 해우반도, 천하일기, 재생신. 여기서 새 41장은 성경의 이사야서 41장을 말하는 것으로 구약성경 내용이 그대로 우리나라 예언서에 전한 것이다. 열방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라.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활용적사년, 즉 병진 정사년에 대륙 동방 바다 모퉁이 반도에 이 세상의 하나의 기로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모퉁이를 반도라고 우리나라 예언서도 똑같이 밝혔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나라라고 묘사하였는가? 이사야 65장 1에서 4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무리 먼저 하나님 나라로 작정하였다 하나 그 나라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옮겨지는 것이다. 옮겨간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정도령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 격압류록 새 44장에 무후예지, 혈손정, 대를 이을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의 혈통을 잇는 자식이 정도령이라 한 것이다. 격압류록 승운론에 정본 천상 운중왕이 천종지성 정도령은 하성부지 천생자로 상제지자 무의하네. 격압류록 새 44장의 누락된 부분을 보면 음지 음자 영생의 삼인집 부전지 자손 삼풍의 인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준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정도령은 본래 천상의 왕으로 하늘이 낳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도령 본인은 자식이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새 41장에서 감나무가 대를 잇는 진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격압류록 도부신인에서 감나무가 미륵세존의 징호인 정도령으로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산다고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천하통일의 과업을 이루시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한반도라 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자손인가. 대순정경 제6장 법원 132절에 시속에 중국을 대국이라 이르나 조선이 오랫동안 중국을 섬긴 것이 은혜가 되어 소중화가 장차 대중화로 뒤집혀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겨지게 되리니 그런 언습을 버릴지니라. 증산상제께서 우리나라가 대국이 된다고 하였다. 말로만의 대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태극 대신은 정도령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이 정도령이며 또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준다고 하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한 것이다.
결국 정도령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네, 감람나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아독정랑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자 명산 선생은 다시 말을 잇기 시작하였다. 이 글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말인데 제20장 이속장을 보면 절학무 유지여학 상거기하 선지여학 상거하약 인지소의 불가불회 황희 기미양제 중인희희 여향퇴래 여춘등대 아독항해 기미조 여영아 지미해 승승해 양무소족 중인계유여 이아독약유 우인지심 야제 돈돈해 속인소소 아독약혼 속인찰찰 아독민민 홀해약해 표해양무소지 중인계유이 이아독완 사비 아독이어인 이귀식모 학문을 끊으니 근심이 없어지는구나. 정중하게 예하면 어떻고 조심성이 없어 응하면 어떻단 말인가. 선과 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남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세인들 논쟁에는 그 끝이 없구나. 많은 사람은 모두 희희낙낙하며 부족함이 없이 대접받는 것과 같고 봄철에 누대에 오르는 것 같거늘 나만 홀로 조용히 마음의 동요가 일 기색마저 없고 어린아이가 아직 옆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꽉 막히고 멸시받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인가 분별할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영특한데 나만 홀로 어둡고 우매한 것 같구나. 세상 사람들은 날카롭고 신속한데 나만 홀로 어리숙한 것이 넘실거리는 바닷물과 같고 나만 홀로 물결 위에 떠서 머물 곳이 없는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유능하지만 나만 홀로 어리석고 촌스럽구나. 나는 홀로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의 어머니의 양육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여기에 이 내용은 말세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과 그의 주변 상황을 밝혀주는 글이다. 여기에 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의 화신인 정도령,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주인공으로서 아라고 한 것이니 자기 스스로의 심정을 토로한 말인 것이다. 우선 남들은 다 부족함이 없이 대접받고 즐거웠게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홀로 조용히 있는 것이 마치 주위 사람들이 보면 꼭 어리석어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고 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영특한데 홀로 우유부단하고 나약하여 약삭빠르지도 못하니 무능한 사람으로 멸시받고 산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어리숙한 것이 어린아기 같고 꽉 막힌 사람이라 타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세상과 잘 타협하여야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세상인데 약삭빠르게 타협하질 못하니 이러한 사회에선 적응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권세 잡은 자와 부자에게 잘 보이고 아부해야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머물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의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만 홀로 어리숙한 모습이 넘실거리는 바닷물 위에 떠서 머무를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물 위에 떠서 흔들거리며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다고나 할까, 배와 같다고나 할까,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홀로 나의 어머니인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양육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짜 하늘의 아들을 이와 같이 지독하게 고생시키지만 그게 모두 하나님의 자식 사랑으로 큰 인물을 키우기 위한, 즉 큰 일을 맡기기 위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 아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그 어머니의 뜻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말인 것이다. 이 노자의 도덕경 속에 있는 내용을 격암유록에서 인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아독정랑, 즉 나만 홀로 파도치는 물 위에 떠있는 궁울십승이라고 한 것이다. 즉 그가 인생을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이다. 유액을, 즉 격암유록 새 41장에서 382북에서 나온 성인인 하나님께서 천명을 내리시는데 그 천명을 받는 사람이 궁울십승이며 바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감나무이며 하나님의 위를 계승받는 진인이라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며 해도진이며 진주로서 남쪽으로 옮겨가서 자아성경을 이룰 자라고 한 것이다. 이 자아성경이 대하여는 해월 선생께서 자세히 밝혔으니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다.